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요즘 제 딸내미가 사랑한다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백만큼 천만큼 사랑하신대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백만큼 천만큼 사랑하신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니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 유니게를 직접 언급한 단 한 구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띄워주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유니게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식처럼 여겼던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알고 싶으나 이 구절 말고는 그녀에 대해서 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하는 문구도 믿음 딱 하나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있을까 싶습니다.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이 믿음의 대명사가 바로 유니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하면 우리 유니게가 떠오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유니게 여전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이 믿음은 유니게의 어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풀어보자면 가장하지 않은, 속이지 않는 믿음, 즉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거나 또 잠시 그거 믿음을 유지하다가 변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요, 또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곧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로이스에게서 유니게에게로, 또 유니게에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침 본문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자 또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유니게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원하며 나아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헤어짐을 앞둔 마지막 설교인데요, 과연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마지막엔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유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개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인생의 경험치가 집약된 말, 즉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이는 한 사람의 유언을 귀담아 듣고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 누군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칠 뿐만 아니라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그 말이 소중하면 그러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지켜줄 것을 바라며 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전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말하는데요. 핵심은 잘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먼저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되듯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선 듣는 것부터 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2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서 혹시 오해가 생기거나 실수한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스텝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요. 학생들이 따뜻하게 씻을 수 있도록 막중한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온수 담당이었습니다. 문제는 밥할 때도 이 온수를 써야 하고 난방도 돌려야 하기에 이 시간과 양을 잘 맞춰서 이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타이밍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평소 집회를 마치는 시간이기도 했고 마침 총괄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오길래 지금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총괄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뜨거운 물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은 다 받았는데 이 학생들이 씻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물은 점점 식어가고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다시 그 총괄 스텝에게 연락했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 오늘은 집회가 늦게 끝날 테니까 다시 연락하면 그때부터 받으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 학생들이 가장 땀을 많이 흘린 날 씻지도 못하고 세수와 양치만 겨우 하고 자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니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러한 실수 혹은 또 너무나 잘 들어서 대박난 경험 있으시죠? 안 들어서 손해보지 잘 들어서 손해볼 거는 없습니다. 모세의 권면처럼 잘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또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으면, 그래서 들은 대로 잘 행동했으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잘 들은 이후에 뭐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듣는 것도 난이도가 제법 있지만 들은 걸 실천에 옮긴다, 보통 의지가 아니고서는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는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말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이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라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막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40년이나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쉽사리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듣기는 엄청 잘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땡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요즘 제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자주 있어서 기대하면서 봅니다. 특히 우리 영국 리그에서 아시아 최초 득점왕을 차지하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우리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하죠. 이 경기 좌석표가 정말 수초 만에 매진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축구의 레전드가 됐는데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될 거를 꿈꿉니다. 한 매체를 통해 이 유소년 축구 훈련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서 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던 아이가 우연히 손흥민 선수에게 조언도 듣고요. 또 잠시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집중해서 듣고 또 다짐했죠.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꿈을 이루기까지가 너무 먼 겁니다. 게다가 조언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더라고요.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기기 쉬웠다면 아무나 세계적인 선수가 될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기에 모세도 평생을 마지막 설교를 하는 지금도 들음과 행함을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청종이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음과 행함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한다면 청종은 그 상위 버전으로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청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겠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윤희계 여전도의 회원 모두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어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한 장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장구한다는 건 오래도록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생명만 길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흔히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짧고 굵게 살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런데 꼭 그 둘 중에서만 선택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서 또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최고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장구한다라는 거예요. 장수를 넘어서 각자 누리게 될 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삶, 최고의 삶을 장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장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뿐만 아니라 정말 일평생을 바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어 장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청종은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이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가 좋을수록 더
잘 들리고 또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임에서 이 볼링을 치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볼링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핑계대고 빠질까 고민하던 찰나 이 평소 모임에서 사이도 좋고 쿵짝도 잘 맞는 사람이 너도 볼링 갈 거지? 하고 묻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핑계대고 빠질까 했던 것이 그 친구와 함께 하면은 재밌을 걸 기대하며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반면 좋아하던 것도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권하면 괜히 더 안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선택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던 파스타도 이 사랑하는 연인이 먹고 싶다고 한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며칠 야근한 덕분에 너무나도 피곤한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빨리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아들, 딸 앞에서는 슈퍼맨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비결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들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며 복된 삶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덧붙이자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또 우상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때문에 방황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정말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번 이제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다는 실로 받거나 또 날카로운 끝을 가진 도구로 이게 조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 마음을 실로 받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예. 한번 조각한 거는 수정하거나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박음질한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겨우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처음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어찌나 떨리던지요. 시동은 잘 걸 수 있을까? 차가 제멋대로 가면 어쩌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연습하고 있노라면 진짜 뭐 어떤 차는 막 코스를 벗어나서 막 기둥에 갖다 박기도 하고요. 또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 가만히 10분을 넘게 서 있는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낸 끝에 면허를 땄어요. 5년, 1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능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차와 내가 한 몸인 것처럼 이 운전이 편해지는데요. 그만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 자연스레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냥 들을 때와 열심히 적거나 마음에 꽂혔을 때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자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기억에 남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새기기 참 수월하도록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다음 주 주보에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한 번 더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구역 모임에서 또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1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금요 말씀 기도상회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교환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닉의 여전대 회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내 것이 될 때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수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비결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의 성취와 장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고 이것만 해도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것까지 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룰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자 규칙이기도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거나 혹은 벌을 내리시는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대에 걸쳐 내리시죠.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던 그 약속도 말씀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만 잘 된다? 아니에요. 대대손손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비극은 또 어디서 비롯했습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한 벌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유닉의 여전대 회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거나 일어나 있을 때, 즉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권면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이 가르치려니까 이미 자녀가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커서 출가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자녀도 있겠죠. 그럼에도
믿는 우리는 끝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 나아가 교회 공동체 내에 사랑으로 품은 영적인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건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진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 디모데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며 영적 거장으로 기억되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디모데 전서 1장 5절 말씀에 로이스로부터 유닉에 또 디모데까지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유닉의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나아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유대 랍비들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나부터 새겨야죠. 어떻게요?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따르자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답니다. 이 정도면 일상에서 이 말씀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성도님 중에도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 말씀을 적거나 케이스에 붙여두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자주 사용하는 이 SNS 계정 프로필로도 해놓으시죠. 또 요즘은 성경 필사도 하지만 컴퓨터로 막 이게 말씀을 치기도 합니다. 또 이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으면은 이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틀어놓고 매일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또 저는 집에 이 말씀을 액자로 이렇게 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현관문에도 붙여놨습니다. 올해 뽑은 그 말씀을 현관문에 붙여놨어요. 나가면서 보고 또 들어와서 보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접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레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또 어떤 노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나아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하는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이 앞서 가르치면은 때와 장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녀들 나이 불문하고 잘 듣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말씀 한 구절을 보내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또 말씀 한 구절을 보내고요, 그렇게
말씀을 수시로 보내는 거예요. 설령 100번에 한 번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자녀의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더 어린 아이들도 가능해요.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잘 발달했냐면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영상 소스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린이 교회라든지 유아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줄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윤희계 여전도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신앙의 모범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잘 듣고 또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쉐마. 본문에서 들으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쉐마로 시작하는 말씀 세 곳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본문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들이 진실된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본문의 권면을 삶에 잘 적용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쉐마의 말씀을 잘 지킨 결과 이스라엘이 참 많은 걸 누리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약속된 복, 믿는 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직장에서 혹은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누려야죠. 또 치킨 10마리를 시켜서 얻은 쿠폰 당연히 써야 합니다. 카드 혜택, 그 카드를 쓰기에 얻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누리지 않으면 손해잖아요.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겠는데요, 청종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특권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에 청종하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껏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대대로 크신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윤희계 여전도의 회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